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아주 은혜롭게 잘 드렸고, 또 오늘은 비가 와서 날씨가 많이 쌀쌀했지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를 뜨겁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사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노예 신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권리들을 누리고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자 점점 힘든 노역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웁니다.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를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그 여정 가운데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지만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 무사히 탈출하게 됩니다. 또 굶주림과 목마른 그 사이를 걷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오셨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지도 벌써 2년 2개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죠.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들이 무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163km 정도 거리입니다. 이거는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정탐꾼들 한 10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40일이 걸렸다. 이 의미는 그들이 아주 자세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관찰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관찰한 결과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민수기 13장 33절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멘. 자,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뚜기 같이 보이고 또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레 겁을 먹는 모습들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무려 성벽의 높이가 9m 이상 됩니다. 아주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거주했던 많은 귀골이 장대한 장수들도 많았고 안악자손들입니다.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죠. 아주 무시무시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치러본 적도 없고 그들에게는 최첨단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한 것이 아주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거죠. 승산이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매우 정확했다는 사실이죠. 이 싸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그대로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본문 배경의 설명이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어느 가나안 땅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맞닥뜨린 현실은 아주 부정적이었죠. 자신들의 꿈이 한순간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좌절되는 상황입니다. 본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캄캄한 현실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으로부터 시작돼요. 1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을 했다. 그럴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좌절을 했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좌절하는 순간 점점 커지면서 원망까지 되고 3절의 말씀 보면은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엔 이 불신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자기의 뜻대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배은망덕한 그 불신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꿈꿔왔던 일들이 좌절되면 충분히 낙심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한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6절 말씀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 맞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의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잘 될 거야. 잘 풀리겠지. 이런 긍정적인 힘으로만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보고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르게 된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은 그 어떤 땅보다 우크라이나 땅이 세계 3대 옥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땅보다 더 비옥하고 풍조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마련된 축복된 거 은혜로운 땅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정확하게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봤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자체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열쇠의 키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의 그 현실이 아무리 크고 두렵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는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들은 스스로 옷을 찢으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때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극한 슬픔이나
또 고통과 분노를 표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누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 이 승패는 당연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두려움과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 200만 명이 그 많은 숫자가 울고 통곡하고 있는 가운데 단 2명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믿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의 1세대 중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1세대의 많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떠돌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생을 마감하게 되죠. 우리 QF 연합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이들은 현실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은 시작부터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면서 꾸준히 자기 자신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긴 적이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대놓고 본인이 누구신가를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죠. 솔직하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적을 봤는데. 그런데 이들은 2년 2개월 동안 믿음이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이 이제 아동부서를 갔겠지만 아이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렇게 보이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네, 고개를 끄덕여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90% 이상은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애들한테. 근데 제가 어느 날 너무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아이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러자 이 세 아이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주 귀찮게, 아빠 아이스크림 오늘 사주는 거 맞아? 뭐 사줄 거야? 얼마짜리까지 돼? 그때 갔던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 맞아? 하면서 너무너무 저를 귀찮게 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언제 끊길까요? 네.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아이스크림 들고 봉지를 뜯고 입에 들어가야지만이 그때서 조용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하고 약속 안 지킨 적 있니?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니? 라고 하며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공감이 되시죠? 네.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나 중심적인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관심은 온통 아이스크림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왜죠? 자기들이 먹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아빠, 그동안 자기들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왔는지 그거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뭐에만 꽂혀있기 때문에요? 아이스크림에만 생각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온통 나라는 자기 중심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의 것만 집중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만 그 깊은 내막,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인 여정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그 현실에 들어옴을 주십니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과연 무엇인지 영적인 뜻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통 자기의 환경과 본인의 상황에만 시야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좋아지면 우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불리하거나 힘든 상황이 오면은 또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러한 태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자기의 유익과 건강과 자녀 문제 등과 같이 인간적인 복에만 사로잡혀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탄탄대로이기만을 바라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도 믿음이 성장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라는 그 우물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것, 땅의 것만 바라보고 우물 밖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심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요. 아, 좀 약했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믿습니다. 막. 안 돼. 좀 약한 것 같아.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대상을 바로 알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뭐예요? 대상을 바로 알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믿음은 온전히 신뢰하는 것. 네, 믿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믿음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믿음이 정말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저는 그 답변을 저의 얘기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약 7년 동안 유학을 하다가 작년 2월에 이민국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돼요. 편지의 내용은 불법 체류자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민 가방 딸랑 2개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의 행정적인 실수로 저희가 순식간에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그때 심정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참담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참담함을 느낄 새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집도 없었죠. 생활할 돈도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급하게 한국에 들어온 터라 아무 계획과 준비를 못한 채 나왔기 때문에 앞길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저에게 선교사로 헌신한 강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벗어나고자 금식하며 작정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또 타 문화권에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을 아주 깊이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어차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렇게 헌신한 터라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헌신한 뒤부터 삶이 산 넘어 산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는 GMP라는 한국개척선교회, GMP 한국개척선교회 소속 선교사인데 이 선교단체에 허입되기 위해서는 1년의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합숙훈련을 6개월 동안 하면서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됐고 그 후에 선교단체에 하는 선교지 적응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마지막 본부에서 하는 인턴십 과정까지 거쳐서 신입 선교사가 되었죠.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날 드디어 우크라이나로 오게 되었습니다. 훈련부터 선교지로 오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드는지 도저히 저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액수였습니다. 계속되는 그 재정 압박에 늘 마음을 졸이고 집 없이 선교관 이곳저곳 이동하며 살아가면서 이 불안정한 생활 가운데 늘 그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만큼 불안해하거나 가슴 쫄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 길로 보내주셨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억울하게 나왔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고 우크라이나 복음화를 위하여 저희를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땅으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큰 걱정을 하지 않게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사람인지라 때때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때때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속 깊은 근본적으로는 믿음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제가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로 결심하면서 지금까지 저 연약한 믿음 때문에 수도 없이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연약한 저입니다. 그랬던 제가 담대해졌던 이유가 단 하나의 그 이유 때문이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끊임없이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결코 알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모든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의 여러 문제들, 또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과연 정말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할 수 있을까? 또 나의 배우자는 과연 누가 될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만 갇혀 있다면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죠. 또한 믿음의 역사를 향해 한 걸음의 발걸음을 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풍랑이 일지만 무리를 담대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봤던 시선이 주변 환경을 바라보자 물에 쪼로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거대한 장벽이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내 안에 아주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삶, 이 뿌리를 뽑아내서 내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들, 모든 염려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더 근본적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승리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KF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